참, 이 자녀 교육이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맺힌 자가 자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이, 거룩한 한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한은 어떤 한이냐? 내 자녀를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와 다짐이, 각오와 다짐뿐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지옥 보내고 싶습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자녀를 지옥 보내기 싫다면, 정말 내가 부모라면, 네가 정말 부모라면, 네가 정말 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이라면 또 그렇거니 하겠어요. 어쩔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실로 네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를 위하여서도, 네 자녀를 위하여서도 네가 심어야 해. 이것은, 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속에 한이 맺혀야만이 그렇게 행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 들어보냐면, 배우지 못한 부모, 배우지 못한 부모가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는 거. 내 이 배우지 못한 이 한, 내가 이 배우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았는 줄 아느냐? 내 자식만은 나처럼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모르고 뭘 모르고 이 세상에서 갈시받고 천대받고, 내가 이렇게 살기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이 자식을, 너희를 공부하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너희는 내같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멸시와 갈시를 당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여보 보세요. 배우지 못하고 뭔가 이 세상에 어떠한 원하는 인간행을 어떻게 이루지 못하면 내 대에는 이것을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내 대를 배우지 못한 한많은 내 인생의 그 어떤 모습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목사님, 선물 받으시면 내 것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선물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선물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혹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가락지 선물을 해드렸어요. 진주 반지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부모에게 해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귀에 가지고 안 차고 놔두는 게라. 아까봤어. 근데 그 자녀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좀 차고 다니면 좋겠요. 그런데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잘 받은 대로 잘 사용하면 그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면 목사님은 반드시 그 받은 선물을 꼭 차고 다녀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선물을 해줬으니 목사님 저렇게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을 좋아한다는 거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자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내게 준 선물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걸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아, 그거 알아요? 난 모른 줄 알았더만 안 해. 다행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행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쉽다면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의 열매 단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키라고 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자식이야 뭐 노. 노.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식은요, 딱 두 가지로 시청각으로 배우면, 시청각 자료라고 그러죠. 보고 듣는 것으로 배웁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나는 감사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왜? 나는 내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그 눈을 감기시고 그 허물을 그 속에서 제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나의 연약한 허물에 관하여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것을 가지고 내게 달라들지 않아요. 다 자녀들이 그것을 속에서 다 사귀고 오직 좋은 것만 보는 자녀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먼저 자녀로 하여금 마음과 성품과 뜻과 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런 사람으로서의 본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면 기가 막히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왜? 내가 자녀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가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어 있어. 즉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야.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라니까. 내가 어제 아래 하부영 성도하고 상담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하부영 성도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일평생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가르침과 은혜를 받고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전하면서 내 자신을 가르치고 내 자신을 향하여 설교했다. 내 일평생이 나는 그렇게 설교했다. 그래서 목회자의 유익함이란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한 말씀 한 번 들어서 한 번 깨닫지만 목사는 두 번 깨닫는다. 두 번 가르침을 받는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자식보다도 먼저. 왜? 내가 이걸 이렇게 가르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사랑하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자녀 교육은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부모가 돼가지고 성경 많이 안 읽으면 안 돼요. 적어도 뭐 답은 없지만은 적어도 성경 한 두세 번은 다 읽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이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적어도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이렇게 되면 그 연수가 높아질수록 성경도 읽었던 횟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나는 부모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교육은 받지 못했으나, 듣는 것으로는 받지 못했으나 행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았어요.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는 거더라고. 참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봐. 내가 주일을 쉬는 것을 예수 믿고 참 어려웠다. 왜? 사람들은 오늘 이 현대사회는 주 5일 근무해가 토요일 주일 쉬지만은 이 고대사회에서는 거의 1년 내내 일해요. 특별한 공무원이나 이 특별한 거 외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그랬죠. 참 주일을 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 신앙의 연도는 저를 낳아놓고 바로 그 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저를 낳아놓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신앙의 최고의 걸림돌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소매 도매를 파는 이런 분인데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니까 주일을 다 쉬는데 거기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딱 3개월간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주일을 쉬면 손해가 가지 않는지 내가 3개월만 딱 체크를 해보고
문을 닫든지 안 닫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딱 작정을 하고 이제 전에는 이제 장부를 써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을 이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아따, 주일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 제끼는 거예요. 대문만 방방. 그래, 우리 아버지는 다른 데 도망갑니다.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야, 참 박주사 예수 믿더만은 예수생이가 되더만은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러서 1년 내내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저렇게 문을 닫다가 그 장사 망하지. 온갖 비난과 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공급해달라는 사람 전부 다 끊어버려. 그리고 3개월을 그렇게 적었어. 딱 적었다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정말 우리는 창량하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할 때 신발도 옷도 달지 않았다 그래요. 신비하고 기적이죠. 아니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평소에 뭐 특별히 잘 되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일단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보니까 아니 문을 닫았는데 3개월이 20% 어느 때는 30% 어느 때 10% 3개월 동안을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날 그런 날도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날인데도 잘 되더라는 거야. 참 신기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단을 딱 굳혀봐. 문 닫는다. 여러분, 일을 시키는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그 한 10여 명을 하루를 쉬게 하면 그 임금비가 얼마나 쳐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직원들을 다 놀려주면서 임금을 다른 데는 일주일 다 쉬기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놀고 1번 놀아요. 15일 마지막 날. 독한 데는 15일 하루만 놀고 한 달에. 근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한 달에 4번을 놀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집에 가서 일해야지. 저 집에 가서 일해야지.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누려 보여주면 보는 이 교육의 효과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신앙의 모습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쭉쭉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성경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 자녀를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나름대로의 이런 것이 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긴 것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자, 7절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미친 사람처럼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으로 제가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지나치다. 옆에 사람이 그냥 그런데 이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예수에게 갔구나. 저 예수 또라이네. 저 예수쟁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아야지. 저거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식과 함께 앉았을 때,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즉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가르치는 것은 주로 이제 십계명 중심으로 가르치는 십계명. 오늘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계명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제가 크면 어떤 부분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떤 것이고 뭐 안식일이 폐하해지고 이런 건 나중에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놔야 내 이웃집 여종을 탐하지 않죠.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르쳐 놔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한 만 5살 정도 되면 또 일찍 깨는 아이는 4살만 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깨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봐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는 앉아있어도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앉아있으면 전부 지금 누굴 보고 앉아있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마귀를 보고 앉아있잖아. 마귀. 어디 앉아있어? 텔레비 보고 전부 마귀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를 향하여 눈을 드는 게 아니고 오직 텔레비를 향하여 앉아서 전부 다 그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텔레비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후에 다 기회 되면 다 말씀하겠지만은 집에 앉았다면 오늘날 다 집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전부 주를 향하여가 아니라 텔레비를 향하여 집에 앉으면 항상 자식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님 이 아가 뭐 이런 아를 뭐 성경을 어떻게 뭐 가르칩니까? 아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작고 아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영혼 대 영혼으로서 영 대 영일 뿐이에요. 아이 없어요. 오히려 니보다 더 뛰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시작 천국에 들어오죠. 니보다 더 나아. 절대 아이를 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영혼입니다. 전부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개념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는데 이거부터 고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자식에게 이 교육에 기독교 교육에 자료를 주면서 보게 하고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막 이래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 그냥 앉았으면 안 돼요. 또 길을 갈 때도 자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렇게 막 길을 행할 때 아이고 여러분 길을 행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잡담하고 애 손잡고 걸어가지 말라는 거야. 애에게 길을 갈 때도 무슨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든지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든지 뭔가 길을 갈 때도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했던 방법을 여러분에 설명하면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은 길을 갈 때도 딱 나갈 때 애들에게 나는 어릴 때 그랬어요. 손에다가 동전을 딱 쥐어줬어. 딱 그럼 애가 동전을 딱 쥐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그걸 갖다가 가서 주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켰더니
바깥에 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쫓아와요. 아버지, 저 불쌍한 사람인데 저 2개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줍니다. 그러면 가서 다 기분 좋게 막 가서 하고 옵니다. 길에 행할 때에도 보면서 가르쳐야 돼요.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가셔. 제가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인도하신다고, 밀어주신다고. 길을 행할 때든지, 그 다음 째, 누워있을 때든지, 아이고, 누워있을 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오후에도 말씀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려고 눕는 시간입니다. 그때 누워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특히 1살, 2살, 3살, 4살 이 품에서 잠들려고 할 때, 또 이제 좀 커서 땅에 눕혀서 재일 때, 그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에서는 목사 위에는 손을 얹는 것이 아니지만은 자식에게는 아무 데나 올려도 됩니다. 가족에게는 아무에게도 올려도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어디가 누구에게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자녀에 그냥 뒤지닥지다가 자다가 쳐박아두면 이거 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했죠. 부지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미친 것이다. 미친 거. 미쳤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옆에 사람으로부터, 믿지 않는 부모 형제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야, 저거는 미쳤어, 미쳤어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웠을 때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잠자러 딱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딱 눕혀놓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자녀를 위하여 한없는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 한없는 축복의 기도. 그리고 이 자녀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손을 내서 기도하면 이 애가 그것을 무엇으로 들어요? 자장가로 듣고 잠을 잡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행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자녀는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막 씌워지도록, 어려서부터 성령에 젖어 있도록 부모가 행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일어날 때 애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도 잠을 다 깨면 급한 일이 있으면 시간 탁 하면 막 종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만은 애들도 잠을 깨가지고 은근히 그냥 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딱 잠 깰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하면 그 시간이 딱 되면 부모는 들어가서 애가 이제 잠 깰 시간이 되면 그 들어가서 머리에다 손을 내고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깰 때입니다. 깰 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봤어야 이걸 하지. 이런 교육 방식에 대하여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하여 들어봐야 이 짓을 하지. 듣지 못한데 어찌 믿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찌 행하겠어요. 그래서 잠이 깰 시간 딱 되면 가서 머리에 손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잘 때도 기도하고 깰 때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 자녀는 간상용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응? 이방 사람들이 그런 말 하나. 아이고, 눈에 여도 안 아프겠네. 꼴 좋다. 간상용이 아니야. 자식은 내 눈의 만족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나중에 봐. 나중에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네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이 되는가 두고 봐. 마귀에게 맡겨놔놓고 마음대로 마귀가 요리하도록 두고 있어도 그것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이 되는가 두고 봐. 네 가슴에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 너를 삼킬 수도 있어. 그래서 잠을 깨기 전에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 그러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내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머리에다 손을 대고 또 주기도문도 하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서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시편을 1편을 하기도 하고, 시편 23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런 구절들을 외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쓰고 올리는 거 그 장난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절은 외울 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한 절을 외우셔야 돼. 그냥 거기다 쓰고 그냥 다 끄라거나.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무엇 때문에 내가 그걸 만들어서 하는지를, 적어도 이런 그 과제를 내면, 야, 목사님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시켰을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외워놓으면 나중에 한 주 읽고 외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더라도 또 어느 때가 되면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기억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또, 야, 참,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잘 들었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가죽띠를 이 손목에다 이거 두둑 요쪽에 감아서 이렇게 툭툭 맵니다. 근데 그 가죽띠에다가 성경을 써요. 성경 구절을 써서 이 손에다 매갖고 그 구절을 외워요. 성경 이 팔에 이 가죽띠를 이렇게 돌돌 감아서 이렇게 해놓은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게 계속 가죽을 둘러놓으니까 피부에 접촉이 되니까 이 의식을 하잖아, 의식을.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도둑질. 이런 말씀들을 이 팔목에 매어서 이렇게 새겨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팔목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 다음에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어디면 여기입니다. 이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구절을 조그만한 통에다가, 한 3cm 되는 이 통에다가 사각통을 만들어서, 까만 통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탁 넣어가지고, 써여가지고, 이 끈을 가지고 묶어 다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했었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그렇게 내가 했어. 이마에다가 매놔봐.
그리고 이 말씀이 뭐냐고 외우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기호와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바깥문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집이 뭐 하는 집이라고 알아요? 예수쟁이 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를 생산해 키우고 있는 이 가정에는요, 집안이 전부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듯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에게 그 말씀을 외우라고 해요. 그게 앉아 있을 때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신에 성경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으면 애 보고 저거 뭐 읽어보라, 저거 읽어보라, 저거 읽어보라. 계속 이제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 그래도 우리는 좋은 문화를 가졌는데 성경 말씀을 애가 다 애우면 또 프린트를 해서 뽑아서 A4 용지에다 크게 구조를 씌워서 다 붙여놓고 또 외우게 만들고 앉으면 목사님 알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알을 갖다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 너보다 더 잘해. 영특하고 너보다 더 지혜로워. 알을 아같이 해야지. 너무 그렇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리석하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나는 실천을 해봤다니까. 그랬더니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30이 넘도록 방탕의 길, 세상의 길로 안 나는, 한 번도 부모를 향하여 부모의 속을 썩여서 애를 먹이는 일이 없어. 내가 바로 그 정인이야. 내가 바로 그 정인이라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녕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 왔습니까? 관상용으로 보고 즐겁기만 한 것으로 지내왔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자녀가 내가 이대로 버려두면 마귀가 그대로 끌고 가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홀홀 탑니다. 그때는 육신의 이 감정처럼 지옥불에 타 들어가는 그 자녀를 보고 느끼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그때가 되면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1:1 관계, 혈과 육의 그 어떤 것은 사라져버릴 거야. 그러나 내 자녀라는 것은 분명히 보고 알게 될 것이라. 육적인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지만은 내 자녀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참 그런 슬픈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미친 사람이 되라.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장래가 편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형통한 길을 걸을 것이며 그 복을 나와 내 자녀가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지금이라도 이처럼 내 자녀를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교육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